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이제 하나님이 바라고 찾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의 모습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찾으신,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꼭 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시는 물, 이거는 마시면 그때는 이제 채워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그렇죠? 물이 소비가 되고 배출이 되고, 그리고 우리 다시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그 물 마신 그 목마름은 평생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마시고 목마르고 마시고 목마르고. 그래서 잠깐의 어떤 즐거움과 잠깐의 시원함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당연히 알고 있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 주시는 그 물, 그 진리, 그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서 나는, 그렇죠? 영생하도록 만드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육신적으로 물도 많이 마셔야 되지만 건강적으로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과 은혜를 충분히 사모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고 공부함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 다음에 불행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을 못 마시면 괴롭죠. 특히 사막 같은 여름 같을 때 물을 못 마시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물, 우리 진리는 결코 굶어 죽는 우리가 말라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깊은 곳에 갈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지옥의 물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여인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때 당연히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런 물을 나를 마시게 하옵소서 라고 15절에 물어봅니다. 근데 뜬금없이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의 물을 원합니다.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주는 물은 이런 거야. 그리고 그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는 그 물을 직접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완전히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와 영생의 샘물을 막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그때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이 여자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너에게는 남편 5 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건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여자가 벌써 남편이 5이 있고 지금도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되게 부정한 여자예요. 그렇죠. 상당히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라는 건 뭐냐? 부정한 여자라는 건 뭐냐? 이 여자는 육신적으로 갈망하는 게 많았어요. 쾌락적인 어떤 욕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6명의 남자를 거쳐봐도 이 여자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6명의 남자를 거쳐갔지만 나에게 저는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 다 사실 공짜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면 다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공로를 세워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공짜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사모하냐 사모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남편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는 말씀드리면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뭘 찾느냐? 영적으로 내가 목마르오니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나이다. 그 얘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여자를 우리는 부정한 여자라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나쁜 여자야 라고 해서 우린 돌을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여자나 우리나 다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윤리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죠. 이 여자보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위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여자는 자신의 욕구대로 살았을 뿐이고 우리는 그런 욕구를 가끔은 하고 가끔은 절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동일하게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조금 이 여자보다도 좀 덜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진리조차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아니,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난 잘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하죠. 그럼 교육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아직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것을 찾아가는,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육신의 것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봤을 때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것을 진정으로 찾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우리 그털 육신을 다 버리고 수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과 발을 닫고 있고 연을 맺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그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과 정말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진리 예배를 그 사랑함에 또는 갈망함에 어느 정도의 내가 힘을, 에너지를 쏟고 있냐가 이제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냥 흥청망청 막 쓰거나 아무렇지도 이거 별 의미 없어, 가치 없어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들 팔복 아시죠? 팔복. 신명의 가난한 자로 시작되는 팔복. 팔복의 그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내용이 뭡니까?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이 가난하고 의에 굶주리고 애통해하고 그잖아요. 마지막 가서 어떤 뭐합니까? 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근데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네 마음대로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높은 명예를 가지고 그런 사람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 팔복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 네, 소망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라는 것,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노력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 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근본에 뭐가 딸려있냐,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큼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느냐, 우리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큼 채워졌냐 채워지지 않냐 그럼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는 하죠.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우리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내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일날도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학교에 있든 여러분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뭐 친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에 솟구치는 놀라운 진리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간절한 사람. 예전에 그 사석위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석위호. 솔사자에 그 다음에 돌석자, 그 다음에 할위, 범호, 사석호위, 사석위호라는 말. 이게 중국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옛날에 한나라의 어떤 장군이 사냥을 갔습니다. 활을 메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갔더니 자기의 멀리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호랑이가 왔습니다. 활을 들면서 화살을 쐈습니다. 탁 쐈더니 꽂혔어요. 근데 원래 호랑이가 화살 맞는 건 어떻게 해요? 살짝 빼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웅크리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저러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처럼 생긴 돌이었어요. 그 화살이 돌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돌에 박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군이 이제 그게 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화살을 한번 꽂아보려고 다시 거기다가 똑같이 화살을 쳤습니다.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겠습니까? 네, 튕겨서 나가죠. 근데 첫 번째 쏜 화살은 들어갔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간절함이에요. 호랑이를 봤으니까 내가 저놈을 꼭 잡으려. 저게 못 잡으면 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깨어나서 뭐 실패하면 자기 먹힐 수도 있나.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호랑이에 쏴서 호랑이인 줄 알고 쐈는데 바위도 뚫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에 대한 이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빌 게이츠나 몇몇 사람들, 여러분들 좋은 대로 때려치잖아요. 왜 때려칩니까? 대수에 지나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 졸업하고 나면 좋은 데 가서 취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출구가 있잖아요. 근데 중퇴버립니다. 이 사람은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축자 다 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핀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기업이죠? 스타트업 기업들 있잖아요. 그 사람네들이 하루에 18시간씩, 20시간씩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걔들이 무슨 시간이 많이 남아돌고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월급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20시간, 24시간 거기 따라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성공하면 이제 그러진 않아죠. 그러진 않습니다. 간절함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슬럼프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심을 잃었어.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초심이라는 게 뭐예요? 간절함 아니에요. 자기가 무명일 때는, 그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죽자 가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초심이잖아요. 겸손하고,
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돈도 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나태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이 망가지거나 또는 뭐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뭐 게을러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이 대부분 성공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간절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간절한 사람. 그리고 간절하기 때문에 뭔가 해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거 하나 가지고 예배를 온다. 글쎄 은혜는 얼마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에게 그냥 너 그냥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그냥 목마르지 않는 영생술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물어봅니다. 너 진짜 나의 것을 원하는 그걸 어떻게 남편으로 대신 너의 육신의 어떤 욕구들을 정말 네가 내려놓고 날 쫓아오게 되는 내 말을 믿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아갈 때 그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난 은혜 받았고 뭐 저는 목사니까 난 목사 받았으니까 목사한테 받았으니까 뭐 나는 평생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동일하게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연약한 인간, 그때 목사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뭐 희절도 한번 얘기하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 성도들의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모습 있잖아요. 나는 뭐 자매라고 해야 되겠죠. 자매의 모습이 벌써 몇년 전 얘기예요. 20,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교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봤을 때가 언제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근데 아직도 그 장면은 기억이 나요. 어떤 뭐 목사님 어떤 자매였던 것 같아요. 후드티를 입었어요. 후드티 입었는데 후드 모자를 크게 입었고 얼굴이 안 보여서 쉽게 눌러쓰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거의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뒤로 빼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예를 막 찬양하고 막 설교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경건한 마음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는 거의 예배를 거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부부가 앉은 거 보니까 엄마 아빠 같아요. 그러니까 손에 끌려온 것 같아요.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벌써 자세부터 내가 깊게 푹 눌러쓰고 찬양도 안 하고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해요. 회색 그때 왜 제가 인상적이 남았냐면 그때 저도 그때 목사였어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뭐 그 친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친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은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그 당시에 패션으로 바뀌었어요.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았지 안 받았는지 뭐 개인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히 생각하면 은혜를 주시겠죠.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순간에 과연 은혜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뭐 모르죠. 모르는 건 지면면 하나님 영역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그 친구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마음을 딱 닫고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뭐 기적의 하나님이라지만 상식을 항상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 왜 그렇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예배 잘 되고 있지만 내 삶에서의 내 마음속의 모습은 그 자매의 모습 아니면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진실되게 정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강제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간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요,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란다. 오늘 21절 여러분이 쭉 나오는 거고, 여러분 이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시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성령과 진리, 말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철학이나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항상 움직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발현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나 똑같이 상식대로 산다. 똑같이 믿음 없고 그냥 내 노력대로 살아간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성식선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성식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뭐냐? 그 가운데서도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되어지는 테두리 안에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부자들은 다 자기 거 팔아서 같이 살았다니까요. 다 같이 먹고 살았다니까. 없는 사람이 돈을 줬다니까요. 지금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아무도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공평하게 나눕시다. 절대 못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이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무슨 그 지역에 가난하고 기근이 들어서 성금이 안 나온다. 이쪽 교회에서 줬다니까요. 사도들이 그 돈을 갖다 줬다니까요.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다 가서 같이 기도하고 낳기를 기도하고 안수했다니까요. 요즘 교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꼭 주일날 예배 드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뭐 승만찬 있는 그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 그들은 믿었거든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것이라는 걸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다 내려놓고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리라는 걸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엄청나게 귀한 거죠. 우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우리가 똑같이 물론 있는 거 다 털어갖고 n분의 1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여러분 소식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요. 제가 몇 시절에 요즘 계속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중국 학자들이나 중국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하는 거를 그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반박하는 그 대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을까요? 찾아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그 중국 학자들이나 그 유학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건 다 중국에 의한 거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중국에 제가 갔을 때도 걔들은 우리나라를 속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속국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도 속국이고 지금도 속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네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K-POP도 자기네들의 영향을 받은 거다. 심지어는 뭐 유명한 한국 사람 다 자꾸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에 3.1운동도 자기네가 지원한 거고
독립한 것도 자기네 때문이고, 그리고 6.25도 뭐냐면 자기네가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그 노력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의 산업화 근대화도 다 자기네들이 영향을 미치고, 아이러도 중국고 자기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 서양에 있는 학자들이, 서양학 그 역사학자들이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믿겠죠. 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걸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개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영어로 그건 개소리야, 그건 거짓말이야 막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 학술대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거짓말이니까. 그걸 학술대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중국 역사학자. 그 걔네들이 다 물어보는, 똑같이 역사학자들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 그 유학생이나 중국 학자들한테. 너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있어야지 얘기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하나같이 100%입니다. 중국 교과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만, 중국 나라의 정부에서만 교과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하하 웃죠. 야, 중국 교과서 어떻게 얘기하니까. 그럼 니네 나라에서 역사라는 걸 니네들이 조작해갖고 만든 교과서를 어떻게 얘기해. 그건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걔네는 그걸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중국 교과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외국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거짓말이고, 진짜 학자, 그 얘네들이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측에서부터 근거하냐? 고대에 있는 중국의 문서, 조선의, 그러니까 고조선서부터 뭐 삼국유사들, 삼국시대에 쓰였던 그 고대 문서, 일본에 있는 고대 문서, 베트남에 있는 고대 문서, 그 고대, 각국에 있는 고대 문서들을 다 발췌해서 연구해 보니, 오히려 중국은 조선에 있는 그 고조선부터 출발하는 그거다니까. 니네들 다 잘못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진짜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니네 틀린 문서 갖고 얘기하지 말라. 그게 어째 뭐, 할 말이 없죠. 중국 교과서를 쓰면 자기가 배웠던 게 틀린데, 뭐, 학자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중국에서 유명한 역사학자라 해도 틀린 겁니다. 왜? 자료가 틀렸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자료를 가지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기록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속병을 박살이 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건 뭐 역사의식도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속지 말아야 돼요. 뭘 속지 마냐? 우리 세상에 속지 말고, 뭐 요즘 뭐 정명성 얘기가 상당히 이다른 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들로 알고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만듭니다. 사단은요, 세상에 있는 진리, 세상에 있는 세상의 문화들이나 세상의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우물한 개구리도 올바른 개구리라고 뭐 그것도 그런 사람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안에서의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예배 그리고 여러분 삶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리,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진리가 또 선포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 요즘 그 정명석, 그 넷플릭스에서 정명석 그 다큐 하잖아요. 요즘 젊은 어린애들이 많이 좀 보나 봐요. 그 편대를 보는데, 뭐, 거기 내용들이 좀 뭐 이렇게 선정적인 내용도 나오고 뭐 그런다고 있더라고요. 저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뭐, 계속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정명석이하고 옛날부터 저는 이단이라는 말도 있었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근데, 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반나가요. 뭘 물어보냐면, 거기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나오잖아요. 뭐 검사 중에도 뭐, 그 비호하는 세력도 있고 변호사들 중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거기 뭐 승무원도 되게 많습니다. 예쁜 승무원 되게 많아요. 그 나름대로 그 사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 거기 가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영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어도 영적인 게 속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판단이 흐려지고 그 죄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의 얘기가 진짜 세뇌당한다고 세뇌당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당위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산다 그러면 아니, 뻔히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데 거기 똑똑한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이성으로만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영이 없고 정말 이성으로만 산다고 그러면 갈 이유가 없죠. 우리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근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부정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왜? 우리 영적인 존재가 더 우리의 이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도 당연히 우리의 삶, 우리랑은 별겁니까? 우리 똑같으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이지 않으면, 즉, 진정한 진리가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혹해서 산다니까요. 꼭 정명성으로 안 가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지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왜? 영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영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창조하거나 우리 무슨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신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걸 우리가 배우려는 노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냥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말하는 좀 표현이 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목사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니까요. 뭐 목사는 별겁니까? 목사는 똑같으니까. 다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여러분들보다 시간적으로나 뭐 마음적으로 하나님에서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영받는 그것뿐이지 우리 똑같은 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혹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대단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분히 정말 예수님하고 동일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의 근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목회를 되고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됩니다. 결론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인 가운데 자꾸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예배는요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 예배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